또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 시간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인생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위더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2023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어 행함으로. 아멘. 우리 청소년 믿음 강령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크게 나누어서 챕터를 나누어서 같이 알아보았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꼭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갖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정립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그런데 1월부터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 점검과 또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보자 라는 모토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말이 약간 무색하게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년 이상 다 교회를 다녔을 텐데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만 듣는 것 역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 가능하겠죠. 또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왜 못했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청소년부 시기 전까지 교육부에 있는 동안에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먼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명씩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럼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존재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자면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무를 물을 때에 모른다는 대답은 진짜 한 가지 경우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들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이유죠.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10년이면은 1년에 52주씩 계산하면 520번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주일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520번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또 여름과 겨울에 있는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 때는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아유치부 때는, 초등부 때는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듣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단지 프로그램이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이것이 대상이 누가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확증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증명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마음이 혹시 두근두근 거리는 친구들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나한테 질문하고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휴먼입니까? 이런 질문과 아주 비슷하죠. 당신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두근거릴 리가 없죠. 내가 사람인가? 사실 외계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거나 잘 모르겠거나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때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한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데 수학이 잘 안 돼서 학원에 열심히 다니죠. 근데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학을 잘 못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엄마가 성적을 보고 넌 수학이 안 되는구나. 수학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수학을 다니는 경우가 엄마 나 수학을 잘 안 돼.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학원을 보내주세요. 라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엄청 크겠죠. 왜냐하면 나는 수학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내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는 가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경우는 가서 공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강요에 의하거나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어디입니까? 가장 처음이죠. 여러분들 성경 읽어봤습니까? 10년 동안에 1독 해봤어요? 1독 안 해봤죠. 1독 10년이면 사실 365 곱하기 10이 되니까 3650일이겠네요. 그죠? 예, 3650일이면 보통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장을 읽어도 얼추 꽤 많이 읽는 그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이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한 장도 아니면 1년에 한 장을 읽기도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왜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1, 2,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인간에 대한 죄성,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아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고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신앙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이것이 믿을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면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성경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구절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태초가 언제예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우리는 나가야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천지가 창조된 것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 되는 것일 거예요.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이 되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죠. 우리 이번 주에 시원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빅뱅 이론에 대해서 궁금해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들이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 뭐예요? 한 에너지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가 확장되면서 그 가운데 우연히 뭐가 생겨요?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론이죠. 이것은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과학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폭발하죠. 그것들이 발견됩니다. 증명이 되었죠. 그러나 그 처음에 폭발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생겼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이 세상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증명되지 않은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이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성경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학원이나 돌봄센터 같은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교도 아닙니다. 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 우주에 한 분만 존재하는 전능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첫 번째 시간은 국어야, 두 번째 시간은 수학이야, 세 번째 시간은 체육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여러 가지 소설이나 했던 것들에서 신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광신도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의식, 촛대 같은 거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예배가 그거와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대상이 결코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역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묻느냐라고 묻는 것이, 믿느냐고 묻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냐고 묻는다는 이 질문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곱셈을 너무 잘해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죠. 구구단 할 줄 알아?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당연하죠. 그걸 왜 물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곱셈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이 얼마나 웃기냔 말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소홀하게 어떠한 준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왜 예배를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드린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준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에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드린다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격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전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릴 때에 한번 교회 왔는데 그때 알았던 목자님이 끊임없이 저를 연락하셔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만약에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야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부가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왜 교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에게 내가 도대체 왜 교회 가야 돼?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못 들었다면 그렇다면 목사님과 목자님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후광이 뒤에 비치는 것이죠. 딱 후광이 비쳐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더니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목사님 옆에 이렇게 팍 떨어지면서 이거 막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박소홍 목사야, 말씀을 똑바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 떨며 예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잡다가. 성경에 보면은 예배드리러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하였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찍어 내려고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면은 잘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서 끄집어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10분 뒤에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않을까? 아마 30분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겠죠.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 올 때 어떻게 하고 왔겠어요? 목욕제개를 하고 멋지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고 오늘 나 혼자 필 건 없나? 하나님께 막 이러면서 오지 않을까요? 편하게 있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서비스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 주일날 약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애들한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온 친구들 혹시 본 적 있죠? 우리 예전에 진미로도 친구 한 명 데려왔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예배에 처음 오잖아요. 그럼 예배가 두렵고 어색하고 경건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스탬 플레이라고 하나요? 또 뭐 절도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서 뭐 참여해 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말이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제사,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장난스럽게 합니까? 절할 때? 아니죠. 굉장히 경건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지금 앞에 조상신이 와 계시니까요. 밥을 먹고 가느냐 안 먹고 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 드리는 제사보다 못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유아유치부, 초등부를 지나면서 청소년부까지 온 여러분들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경건하지도 진지하지도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유아유치부 예배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야기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만들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재밌게 놀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예배는 사실 경건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궁금해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존재에 대한 확신, 즉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안에 들어가서 레벨업을 안 하고 가만히 맨날 로그인해가지고 상점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게임을 끄고 다음에 또 상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을 끄고 그럼 게임 왜 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여러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벨을 올리고 티어를 올리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매 깊어가매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죠. 성장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면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이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다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아주 큰 모순인 말이죠. 여러분들도 10년의 교회 생활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못 느끼거나 무뎌져 있는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가끔씩 아들 박인서가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갑자기 쪼르르 달려가서 옆에서 기도를 막 해줘요. 근데 그 모습이 목사님 볼 때는 귀엽습니다. 그쵸? 그러나 박인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도 분명 그랬겠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두 손을 모아서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되고 점점 더 커서 청소년부가 됐을 때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기도하지 않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두 가지겠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사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별단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이 진실되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가리워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배웠잖아요. 우리 회개 생활에 대해서 배웠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믿음을 가려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죄로 덮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덮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는 것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믿음이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믿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지금 세상에 많은 매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나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오지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는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은 계시지 않아. 그렇게 나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앞에 목사님이 없어집니까? 앞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 난 그렇게 믿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앞에 목사님이 없어지냐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몇십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존재하실 것 같아요. 존재하시면 좋겠어요. 존재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대답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판단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가 같이 클럽 실천 활동을 나누고 목사님 종이를 걷는데 전에 목사님이 했던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신앙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신앙이라고 어떤 친구가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목사님이나 목자님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믿음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단지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근데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니, 적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인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전에 목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오는 걸 싫어하게 되는 것이야? 교회가 여러분한테 뭘 강요하니? 목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합니까? 못 살게 굽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한테 무엇을 탐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죄악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무력하죠. 목사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자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오히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한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은 확인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에 대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을 주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끊임없이 초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의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또 스스로 신앙을 좀 점검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 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만약에 믿음이 덮여져 있다면 내 안에 죄로 덮여져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하는 한 주를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의 첫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성경의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샌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덮여있는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덮여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구하고 찾고 갖고 싶었던 믿음인가 감격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런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 경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든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